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활절 제6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4월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5월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평안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7장입니다. 찬송가 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독은 4번입니다. 교독은 4번 시편 5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일체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 4월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4월을 보내고 5월 세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 동안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 심령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를 얻게 되고 총명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아프신 분들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걱정 없이 치료받아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를 아래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함으로 날마다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죄의 패배자가 아니라 죄의 승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서 겸손함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더욱더 건강하고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수이며 배우인 송지은 씨가 지난 4월 말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지은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자신의 삶의 고백과 또한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무교 집안에서 태어난 외동딸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어머니가 외동딸이기 때문에 외로울 것 같아서 동네 교회에 보내게 되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단순하게 친구를 사귀기 위함이었고 단순하게 그곳에 선물을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송지은 씨는 처음에 하나님을 선물 주는 분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면 보상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예인으로 데뷔하게 되었고 또한 그룹을 이루면서 가수로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축하하며 정말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이 여인의 삶은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성과, 즉 1등이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이상하게 만족감과 평안함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받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더 점차 목말라지는 삶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등을 하고 또한 그런 가운데 무대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왜 이럴까라는 허전함이 밀려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싫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불안한 증상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좋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억울해하는 생각과 또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최고의 정상의 위치에 있는 연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와 또한 그 빚을 받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그녀의 삶 속에는 오히려 불안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공허함까지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부족함과 항상 억울함과 정말 그런 힘든 시간들이 그녀의 삶을 짓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그래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면서 그랬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 라는 그런 의문만 생기면서 그녀의 삶은 점점 더 오히려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고 불안감에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어머니의 권유로 인하여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진정으로 정말 주의를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녀의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짓누르는 믿음이었고 정말로 인생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의 가도를 달렸지만 그녀의 삶의 내면 속에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없는 행복이 없는 목마름과 불안과 또한 어두움과 짓눌름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패배하며 세상에 짓눌리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왜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예배도 드리는 이 여인의 삶이었지만 불안과 우울증, 힘든 시간을 보내며 억울해하며 힘들어하던 연약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비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은 패배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송전시와 다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를 떨쳐버리고 공허함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여서 성도 즉 참된 성도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당연히 믿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라고 하여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주의를 지킨다고 하여서 예배자리를 나와 있는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가운데 거짓 믿음도 있음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단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를 속이기 위해서 또한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속이는 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논쟁하기 싫어서, 서로 다투기 싫어서, 분쟁을 만들기 싫어서 그래 너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고백해 줄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정말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뿐이지 진정으로 믿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기 싫어서, 다투기 싫어서, 분쟁을 만들기 싫어서, 큰 소리를 내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참된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분위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남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참된 성도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의 성도는 아무런 근거 없이 맹신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자신의 논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성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고 또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라는 것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며 참된 성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를 다른 성인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우리에 대한 사랑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며, 불안과 공허함에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공허함을 물리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 또한 계속해서 그 열매를 이어갈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어 이기셨음을 알기에 나 또한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심을 믿기 때문에 나 또한 죽음의 세력도 나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악한 영들을 멸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도 그 악한 영들을 멸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참된 믿음의 성도는 원수를 이길 수 있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으며 죽음의 세력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극복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송지은 씨, 분명히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나 답답하여서, 정말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그녀는 성경 안에서 자신이 궁금해하고 질문하였던 모든 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뜨겁게 만나게 되어서 그녀가 깨달았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연예인 그 1등을 할 때의 공허함과 불안감에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신 한 장 한 장의 영화가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에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어찌 보면 세상에 패배하고 굴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되고 알고 믿게 되는 순간에 더 이상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자신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자라고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영화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믿음으로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인생의 답을 찾으며 불안하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공허함이 밀려와서 사람의 말이 너무나 휘둘리고 또한 환경이 휘둘리고 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분명히 주일은 지키는데,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 실제의 모습은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고 늘 낙심하고 여전히 공허함 속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불안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으면 송지은 씨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셨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외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우린 다윗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까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었어도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원수들이 둘러싸이기도 하고 대적
대적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평안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그 평안할 때까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벅찼습니다. 너무나 낙심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의 다른 신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 낙심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찾아가서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빚임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윗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자신의 삶을 먹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적들과 원수들이 둘러싸여서 너무나 많아서 실족하고 넘어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신의 살을 악인들이 먹으려고 하고 대적들과 원수들로 인하여서 넘어질 그 위기의 순간에 나의 빛이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빛이심을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면서 그는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64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그 어려운 순간을 그 낙심되는 순간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믿음을 지켜가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선포하며 능력되심을 믿으면서 반석과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으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것을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그냥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고 구원이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보호자이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쌓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일 때에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섬길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며 하늘의 영광을 보리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으며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기에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죄의 사슬을 우리 또한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는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기도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허전해하지 아니하고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저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긍휼에 감사한 마음과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담아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 삶의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을 흘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수고의 열매를 풍성하게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 또한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넉넉한 소득을 또한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말씀 안으로 잘 양육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작은 간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받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어버이의 또한 사랑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황순아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이 더욱 건강하시고 기도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자녀들의 가정과 삶이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맞이 야외 수요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15일 수요일 11시에 사천교회에서 우리가 봄맞이 야외 수요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고 우리가 총남성, 총여성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녁 수요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15일 수요일에 11시에 사천교회에서 야외 예배 수요예배를 드림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신청은 우리 남성교회 분들은 우리 총남성교회 회장에게 우리 신청해 주시고 여성교회 분들은 우리 또한 여성교회에서 임원들 또한 각 지역 회장님들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찬양음 전도 이번 주는 9일 목요일에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찬양음 전도는 금요일이 아니라 목요일에 실시됨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관심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동부연회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10일 금요일에 오전 9시 30분에 춘천 중앙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제2회입니다. 남성교회 장로회 연합개석회가 11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문막교회에서부터 성지 탐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동지방 교육자원례회가 9일 목요일 11시에 월송교회에서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정인수 권사님께서 전도용 컵과 더불어서 교회 비품 구입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함영희 권사님께서 또 전도용 대용량 보온병 및 커피용품을 또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의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갑절의 은총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귀한 곳에 잘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가족 등록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도하신 분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 또한 함께 신앙생활로 인해서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잘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너가 나올 때마다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사람의 말과 환경에 흔들리거나 죄에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진정한 믿음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